정말 귀한 찬송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하신 이 특송은 제가 꼭 구자홍 목사님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구 목사님도 정말 너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 가장 어르신들인데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신 우리 분들 감사의 마음 담아서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가장 어른이시고 아버지이신 분들이 하나님의 성육신을 이렇게 기쁘게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이분들의 마음의 중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귀감이 되어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정말 잘했다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 관악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부족한 종 사용하셔서 주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참말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로 이어지는 회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다시 시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힘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힘입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고 믿고 기뻐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힘의 원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왜 다시 시작하는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힘을 주셨을까요? 힘이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에 놀랐습니다. 하나는 우리 한중길 장로님, 우리 교회 가장 어르신인데 어쩌면 이렇게 기도에 힘이 있으신지요. 그것에 감사했고, 또 하나는 우리 일남선교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어쩌면 이렇게 힘이 있으신지요. 힘이 변화를 가져옵니다. 힘이 없으면 변화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쓰러진 자가 일어나려면 힘이 있어야 됩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려면 힘이 있어야 됩니다. 상처를 싸매고 다시 시작하려면 그 무엇보다 힘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삶을 회개의 삶으로 변화시켰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시죠.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아멘. 이 말씀에 보니까 그달 24일에 모였다고 합니다. 즉 7월 24일에 모인 겁니다. 근데 이날은 아무 절기도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날도 아니었습니다. 초막절 성회가 22일에 끝이 나고 23일에는 안식일 규례를 따라서 다시 모였습니다. 그 다음 날인 24일은 아무 날도 아니었는데, 특별히 모이라고 한 날도 아닌데 온 백성이 자발적으로 모인 겁니다. 모여서 무엇을 했는지 보실까요?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아멘.
이들이 모여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3시간은 율법을 낭독하고 3시간은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모습을 4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줍니다.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간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비아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아멘. 이들은 그동안 참았던 눈물을 흘립니다. 그동안 백성들은 울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오늘은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라, 울지 말라고 명령했기에 그 명령에 순종해서 절기 동안에는 하나님을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나 그 절기가 끝나자마자 이들은 곧바로 회개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들은 곧바로 금식을 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흙티끌을 뒤집어 쓰고 회개로 그들의 일상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데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룩한 날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뻐한 백성들이 이제는 그 나머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회개하기를 기뻐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회개하기를 꺼려합니다. 우리는 회개가 기쁘지 않기 때문이죠. 왜일까요? 우리는 회개가 슬프고 괴로운 시간이라고 그렇게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가장 먼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눈물 콧물 아닙니까?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울며 불며 애통해하는 것을 우리는 보통 회개의 첫 이미지로 떠올립니다. 그러니 회개하면 심각하고 무겁고 두려운 마음까지 듭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에 치우쳐 있어서 회개하기를 기피합니다. 아니 목사님, 세상에 안 그래도 괴로운 일이 많은데 교회까지 와서 회개하면서 괴로워해야 합니까? 좀 교회 오면 위로가 되는 행복한 이야기도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도 솔직히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 성도의 삶 전체가 회개해야 한다니까, 아니 그렇게 슬프고 그렇게 괴롭게 평생을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이 자리에 3분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이런 게 회개라면 솔직히 말해서 저도 평생 이렇게 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 회개는 괴로운 일이 아니고요. 회개는 행복한 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회개는 행복한 일이다. 다시 한번, 회개는 행복한 일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이 주는 반전이에요. 왜 회개가 행복한 일일까요? 회개는 참된 복을 다시 회복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회개는 행복한 일이에요. 참된 행복을 향해서 돌이키는 일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괴로워가 아니고요. 이게 반대가 돼야 돼요. 내 인생이 괴로우니까 회개해야지. 다시요. 회개는 괴로워, 이게 아니고요. 괴로우니까 회개해야지. 이런 인생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9장 전체를 다 읽진 않았지만 느헤미야 9장 5절부터 36절까지는 다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5절에서 36절의 기도의 내용을 딱 한 글자로 표현하면은 기도의 내용이 뭐냐? 복입니다. 복. 복에 대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크게 3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앞에 화면 보시면 먼저 이 기도의 첫 번째 부분은 6절부터 15절인데 내용은 창조 때부터 해서 아브라함을 거쳐서 출애굽을 거쳐서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신령한 복으로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8절 말씀 앞에 화면 보시면서 여러분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 이로소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언약 관계를 맺으신 것이 복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언약을 세우고 관계를 맺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의 약속을 주셨고 후손의 약속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그 말씀 그대로를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13절 말씀 볼까요?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아멘. 시내산의 언약이 정직하고 진정하고 선하다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은 복되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기도의 부분은 앞에 화면 보시면 16절부터 25절인데 내용은 이스라엘의 계속되는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복을 부어 주셨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왕이신 하나님을 거역한 사건들을 하나하나 고백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고 밤낮으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23절 말씀 보시죠.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아멘.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다 이루셨음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25절 말씀 봅니다.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계속되는 반역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하나님은 계속해서 복을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마지막 기도의 세 번째 부분은 26절부터 31절인데 내용은 하나님께서 언약 안에서 계속해서 복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우리는 끝까지 반역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6절 말씀, 우리 26절 말씀은 앞에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이 반역해온 긴 역사를 요약해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반역 가운데서도 당신의 백성들이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경계해 주셨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고백하게 됩니다. 29절 말씀.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에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율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이스라엘은 주님의 계명을 듣지 않았다고 계속
고백합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은 복을 주셨고 우리는 그 복을 걷어 차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복을 걷어차 버렸는데도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이 9장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자기들의 반역한 죄를 세세하게 고백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32절 말씀 보시죠.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우리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아멘.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이것이 느헤미야 9장 전체 기도의 핵심입니다. 이 한 가지를 구하기 위해서 5절부터 긴 기도를 계속 드린 겁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있으니 하나님 우리가 당하는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환난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보겠습니다. 35절 36절 말씀.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나라와 주께서 베푸신 큰 복과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며 살고 있으면서도 주님을 섬기지 않고 악행을 그치지 않아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종이 되었습니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그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환난을 적게 여기지 마옵소서. 하나님 이 예루살렘은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땅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그 조상들의 후손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 복을 이 성을 회복하게 하셨고 성전도 회복하셨고 택한 백성들이 이 성에 모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런데도 우리가 여전히 이 땅에서 종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환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실한 기도를 지금 하나님께 올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언약을 견고한 언약을 맺음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간절히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복을 받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복을 허락해달라고 하는 구원의 요청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느헤미야 9장의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다시 쭉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전 이해를 가지고 다시 1절 말씀으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앞에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다시 구하는 기도를 하면서 이들은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회개를 뜻하는 표현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먼저 금식이 나오죠. 여러분 금식이 뭡니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어야 될 음식을 먹지 않는 거예요. 끊는 거예요. 굵은 베옷은 언제 입습니까? 사람이 죽었을 때 입는 거죠. 티끌을 머리 위에 뒤집어 쓰는 거는 우리는 흙이니 흙으로 되돌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금식도 굵은 베옷도 티끌도 다 죽음을 상징하는 표현이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은 그런 삶은 우리는 죽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즉, 이 회개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누리는 관계의 복을 되찾기 위해서 드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회개를 통해서 되찾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에 감사하는 관계를 되찾는 기도가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과 누렸던 그 행복의 관계가 복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우리의 삶은 죽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 다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다시 우리를 통치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땅도 백성도 아무 의미가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관계의 단절의 아픔, 죽음의 고통으로부터 회복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회개의 유일한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회개의 유일한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이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진짜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회개는 더 이상 슬프고 괴로운 게 아니라 우리에게 즐거움이 될 수 있고 회개할 수 있음이 감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회개의 목적을 바로잡아야 됩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회개하면 하나님 이런 죄를 지었어요. 저런 죄를 지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회개 기도를 드리셨을 겁니다. 물론 내 죄를 기억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더 나가야 될 본질적인 방향이 있습니다. 시편 51편 4절 말씀이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여러분 앞에 화면 보시면서 이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습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눈앞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라고 시인은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이 회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저런 죄들로 인해서 제가 하나님과의 소중한 관계를 소홀하게 여겼습니다. 제가 돌이켜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관계의 소중함, 이 관계의 행복을 날마다 깊게 깨달아서 다른 세상의 그 어떤 유혹거리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흔들지 못하도록 나를 지켜 주옵소서. 이 회개의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의 회개는 감사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든 일상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판단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 사실 좀 어려우셨을 거예요. 앞에 들었던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우리 관악중학교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돼요. 사실 제가 이 시간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건 이제부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일상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좀 여러분들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부부가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내가 잘못한 게 없다고 여겨졌습니다. 서로 잘못한 게 없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각자가 나름대로 화를 낼 이유가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볼 때 오해할 만한 소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가 오늘 설교에서는 제일 하이라이트예요.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가 먼저 사과해야 됩니까? 박준영 권사님.
누가 먼저 사과해야 됩니까? 네, 남자가 먼저 사과. 네, 우리 왜 남자가 먼저 사과해야 되죠? 예? 아, 네, 맞습니다. 우리 박 권사님 빨리 대답하셨어요. 집에서 점심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여성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네, 한윤정 권사님, 누가 먼저 사과해야 됩니까? 아, 네. 아, 굉장히 지혜로운. 재밌으니까 조금 더 여쭤볼까요? 남영호 권사님, 누가 먼저 사과해야 될까요? 남자가요? 왜요? 네? 그래야 가정이 평화로우니까. 자, 제가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이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누가 먼저 사과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사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둘 다 잘못한 게 없어요. 나도 내 자존심 세울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한 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화해할 필요 없죠.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화를 내는 게 정당해도 평화를 이루는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 자존심 내려놓고 먼저 손을 내밀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뭔가 막히고 화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이 시간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화해하시고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화해해야 됩니까? 내가 잘못했어요? 아니면 내가 잘못한 게 없으니까 버텨야 됩니까? 아닙니다. 화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화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화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원수 같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회개하는 삶을 가진 사람, 그 신앙의 진가가 그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자가 평화를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아는 사람이 끝내 사랑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하고 결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